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 한 주 한강을 못 올려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 단오절 3일 휴식 기간에 1박 2일로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올린 것을 양해 드립니다. 수양회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 절은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면서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째는 갈릴리 사역이 전후반 8장까지이고 둘째는 길 위에서 7장 27절에서 10장까지, 또 셋째는 전체 약 40%를 차지하는 일주일간의 예루살렘의 사역에서 전반 성전 논쟁과 후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이게 이제 11장부터 16장 20절 전체 이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 위에서의 복음 마지막 말씀으로, 특징은 길 위에서 앞쪽에 벳세다 맹인과 뒤에 마지막에 바디메오 맹인들의 이야기가 앞뒤를 길 위에서 이 복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핵심 메시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메시아가 가셔야 할 길의 순환 고지와 부활. 예수님은 세 번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못 알아보고 있다가 세 번의 순환고지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 말씀에 노출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조금씩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마치 맹인이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떠가는 것처럼 제자들도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이해 단계를 거쳐가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32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예수님은 이제 세 번의 반복해서 메시아의 길, 순환고지와 부활을 말씀하심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앞에 노출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꾸 노출될 때 온 인류를 구원고자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의 열망과 제자들의 그 생각, 이 자기 중심적인 열망이 거침없이 이제 충돌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서 자꾸 노출될 때 자기 중심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조명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변화되고 영적 눈이 온전히 뜨어져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이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가게 되고 열매 맺는 인생, 주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34 그들은 능욕을 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앞서 8장 31절에서도 9장 31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순환고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세 번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31, 31, 33 이렇게 8장, 9장, 10장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마땅히 제자들은 새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오히려 엉뚱한 모습
제자답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과 자기들의 욕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33.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어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세 사람은 달리다굼 이 소녀를 일으킬 때도 그러셨고 또 변화산상에서도 함께 이들을 대동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제 3명 가운데 베드로만 쏙 빼고 두 형제들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시면 가장 힘쓸 수 있는 자리를 이 자기 형제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것 같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의 헤게모니와 같이 평상시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지만 마지막 순간 그들의 욕심 앞에 베드로도 따돌리고 오직 두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간구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30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왕이 되시면 자신들에게 좌청령 우백호 자리를 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 하십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고보 요한이 추구하는 영광이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임을 지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꽉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38b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상징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신 잔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의 길을 결단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영광 이전에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또한 이 고난에 대한 합당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영광 이전에 주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이제 그 12 제자 중에 순교자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은 95세까지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중간에 끓는 물에 집어넣는 심한 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뻔했다가 죽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이제 나서 95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40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직급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부장인가 또 상무인가 사장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할을 주님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직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중국어로 쯔예인데 여기서 직은 이제 포지션이고 업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으로 살지 말고 업으로 살라는 말씀이십니다. 즉 포지션 따져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업으로 살라. 즉 역할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직은 사라져도 업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없어져도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나 사회생활도 직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역할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지 포지션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축사하시고 병 고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작은 직은 사람이 주는 것이지만 이런 역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독일 출신의 1912년에 조선에 온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이라는 선교사를 많이 아시죠? 한국어로 서서평 선교사가 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1년 중에 100여일 동안을 말 타고 전라도 남북도를 돌아다니고 또한 제주도까지 가서 그 병자를 돌보고 전도와 교육 사업을 섬겼습니다. 그는 간호사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녀는 소록도 나환자 요양시설을 만들게 한 장본인입니다. 조선 땅에서 모든 버림받는 나환자들의 어머니로 살다가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선교하는데 그 집의 침대 머리맡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날마다 그녀는 잠이 들 때, 또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선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녀는 매일 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업으로 살면서 성공이 아니라 서비스로 섬김의 자세로 한국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치유하기 이를 데 없는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요한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여태 나의 모습이 야고보 요한의 저런 인간적인 모습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나를 보시되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분노하고 자숙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나머지 열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인간적인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친척 어머니를 두지 않은 베드로가 이런 의리 없는 놈들하고 가장 화를 냈지 않겠습니까? 또 나머지 9명도 항상 수제자 자리에서 밀린 것도 서러웠는데 이제 더 밀린다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실 것을 3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명의 제자라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깊게 이해하고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즉 세상 사람들은 위에서 군림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43a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분명히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4b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44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크다, 으뜸이 된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크고 으뜸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새롭게 정의를 하십니다. 진정 으뜸이 되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진정 크게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위대한 자, 큰 자는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얼마만큼 많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하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법니까? 대부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돈을 법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비행기도 1등석을 타면 잘 섬기고 서비스를 해주지 않습니까? 호텔에 가서도 좋은 차 타고 딱 가면 이 폼나게 또 팁을 주면 그러면 웨이터들이 인사를 90도도 하고 얼마나 참 열심히 섬겨줍니까? 그 맛을 들이면 역시 돈은 좋은 거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섬김을 받으려고 더 애를 씁니다. 이렇듯 돈을 섬김을 받으려고 벌다 보면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갑질이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내가 팁을 얼마를 줬는데 서비스가 이렇게 엉망이야. 내면에 군림하고자 불만과 짜증이 생기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인간성이 없어지고 졸부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돈은 섬김을 받으려고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은 섬기려고 버는 것입니다. 또 공부도 어깨에 힘주고 좀 섬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섬김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섬길 때 내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그것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난번 그 닥터 차정숙을 보더라도 독거노인을 열심히 섬기니까 오히려 그의 내면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섬기를 받으려 할 때는 기대가 높기 때문에 자주 짜증이 나지만 섬김을 업으로 삼으면 그 인생이 변화될 정도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섬김의 역할을 하라. 서비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직접 죄와 사망권세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대속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몸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를 덧입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도 이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크신 은혜를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1달란트를 빚을 져서 탕감받은 일방적인 은혜로 탕감받은 것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만
1달란트가 34kg의 금이니까 약 100조가 넘는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100조의 탕감을 받았는데 1000만 원 탕감 못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기고 또 섬겨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섬기고 행하신 것과는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섬기는 것은 세상 말로 껌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섬기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넘치는 섬김의 자세로 섬김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6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던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길 위에서 여행의 끝으로 여리고에 들리셔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47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처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소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소경은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절박감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멸시하면서 잠잠하라 꾸짖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보통 나면서 맹인되었으면 죄가 있거나 또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대우를 하고 맹인을 무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떠들지 마 시끄러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여기서 기죽지 않고 굴하지 않고 더 크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 맹인이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1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또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어찌하든지 나아가 간절히 소리를 지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 벳세다 맹인은 2단계로 믿음을 보여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리고의 맹인 그 바디메오는 2번에 걸쳐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아주 간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굉장한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좌절되고 또 여전히 꽉 막혔을 때 포기하고 다음에 보자 하고 물러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하라에서 뭘 구해야 할지는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는 것은 구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단계에서 발전적인 행동입니다.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또한 한 손과 발을 부지런히 찾으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는 것은 더 발전적인 단계입니다. 구하고 찾는 것이 저 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의 적극적인 발전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두들기면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두들겨야 합니까? 열릴 때까지 두들겨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리 두들겨도 주인은 문을 안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고 집에 들어 누워 있으면 열립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릴 줄 믿고 계속 그 안에서 스탠바이 상태로 깨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열렸을 때 아멘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응답을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하고 귀한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응답이 안 온다고 막 문을 발로 차고 막 땡깡을 놓고 해서는 안 되고 주인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고 우연히 기도하지 않고 얻게 되면은 이게 우연히 얻은 것 같기도 하면서 이제 함부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구별이 되고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와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놓고 심정을 토로하는 간절한 기도하면서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가정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나의 찬송시에서 그는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런 신앙적인 경험들이 이런 기도의 체험들이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많이 있어지길 기도합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의 사역도 마쳤습니다. 이 길 위에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3번 걸치신 순환 고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어서 영적인 맹인과 같은 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길 위에 앞과 뒤에 이 길 위에서의 복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순환 고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순환 고지의 의미를 잘 못 보고 있지만 장차 맹인들이 온전히 회복되듯이 2번에 걸쳐서 회복되는 단계를 거치듯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제자들도 사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